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 무수히 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또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12지파가 나뉘어서 각자의 지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방 민족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처소, 각자의 가문, 각자의 지파를 따라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침략해온 이방 민족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평안한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사사들은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삼손이라는 사사처럼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사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그저 알려지지 않은, 그저 한쪽에서 살아가고 있던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온니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악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2번이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범하고 또 범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빼앗았던 그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에글론의 침략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인물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훗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를 때 꼭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특별하거나 특이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로 살아간다고 해서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려서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꼭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동물 사회에서나 또는 인간도 그냥 교육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한 동수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왼손잡이를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유교적인 관습이었고 문화적인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는 왼손잡이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왼손잡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문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읽을 수 있지만 왼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렇게 왼쪽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왼손잡이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면 또 한 군데 더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기브아 사람들 700명이 모두 물매를 왼손으로 던지는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기브아 사람 700명,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왼손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왼손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이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왼손잡이였던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에훗은 후천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왼손은 부정적인 손으로 분류되던 시대에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고 특정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천적으로 에훗이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과의 전쟁, 이 싸움에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에 있어서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만들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모압 왕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자신을 만나러 온 다른 민족,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에훗을 아무 검증 없이 만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때는 철저하게 그 몸을 수색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에훗에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는 큰 장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훗이 이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데 특별하게 왼손을 사용했고 오른편 허벅지에다가 그 칼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왕이 방심해서 또는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의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무기를 감추어 둘 만한 그것만 수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왼손잡이 에웃에게 이 왼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함이었을까요? 하지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 그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오히려 그것이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는 늘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부족이나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숫자적으로 열등하면, 그 시대에는 숫자가 중요한 시대였으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이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왼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상대하는 것이 아주 어색하고 낯설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전쟁터에서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작은 숫자의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기 위해서 본래부터 왼손잡이여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왼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스포츠 경기에서 왜 왼손잡이나 왼발잡이 선수들이 더 유리하고 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지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른손잡이였던 사람도 억지로 왼손 왼발을 사용하게 만들고 양손 양발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스포츠에서든지 유리하게 그런 경향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에우처럼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은 지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만 했던 사회적인 장애가 그들로 하여금 왼손을 훈련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에웃과 사회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비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탐욕스러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왕은 크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알 것 없이 에글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에글론을 성공적으로 처치했던 에웃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압 사람들 완전히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에웃 사사가 결정적인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웃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에웃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유일한 유명한 사람 중에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가수일 겁니다.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나는 가수다, 부르의 명곡 비긴 어게인,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에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바, 정말 높은 고음을 자유자재로 부르는 훌륭한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그런데 원래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복음성가 CCM을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그룹 활동을 하던 가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제가 안내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간증을 통해서도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쁨도 잠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일부러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부부도 있고 미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절망과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녀가 기도하던 중에 한 노래, 한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노래였습니다. 일반 가수들도 많이 불러서 유명한 곡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소양이 부른 이 버전을 가장 탁월한 이 노래에 대한 가창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소양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만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 그대로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만나게 되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곡에서 You라고 고백되어진 이 가사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소양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 시편 41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험난하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도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처지인데 내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낙심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가사만 남아있지만 본래 시편은 노래집입니다. 불렀던 노래를 가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할 정도로 탁월한 연주자이자 노래를 만드는 훌륭한 가수였다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시편의 노래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울과 다윗을 표현하면서 사울왕의 창과 다윗왕의 수금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그 시편 40편의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본문, 이 문장의 영어 번역이 바로 You Raise Me Up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41편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문제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적들과의 갈등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만 붙잡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You Raise Me Up 가사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에 억눌려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럴 때면 난 잠시 멈추고 잠잠히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아 머물 때까지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오. 그래서 높은 산 위에도 오를 수 있어요. 당신이 날 일으켜 주죠. 폭풍을 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어요. 당신 어깨에 의지할 때 난 강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날 일으켜 주죠.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폭풍을 치는 그 바다 위도, 저 높은 산 위도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살아갈 때 주님은 지금의 나보다 더 강한 나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젊은 시절 질병으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고 의족을 낀 채 생활하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을 보면 정말 장애가 없는 분처럼 생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리 한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남들보다 달리기를 못하시겠죠. 계단을 오를 때 불편하겠죠. 오래 서 계시면 저녁마다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녁마다 마사지를 해야만 할 정도로 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쪽 다리로만 생활하다 보면 한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제로 가끔씩 넘어지셔서 다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단에서 넘어지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나고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장애가 없는 분처럼 얼마나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더 많이 교회 일을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하지 못하는 청소가 없고, 화장실 청소부터 창문 청소까지, 심지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청소하면서까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장로로서,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다리가 성한 사람보다 이 불편한 장로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생활하던 분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처럼 잘 달리지 못해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달리기를 못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달리기에서 꼴등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장로님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분에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가 있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이 골육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십니다.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 육신의 다리는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무엇인가 장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많은 부족함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인 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장애를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문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몸은 건강하고 불편함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장애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어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아픔을 주신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와 같은 장애와 같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민거리들, 내가 또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우리를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장애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두면 그냥 우리의 아픔일 뿐이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고백하면 그 부족함이 어느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채움받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장애도 어떤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왼손잡이에 애우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왼손을 훈련해야만 했던 기브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쫓겨다녀야만 했던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한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좀 부족하면 어떻고 장애가 있으면 어떠하며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세움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장애와 아픔과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왼손잡이로 훈련받아야만 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평생을 쫓김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00